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야르바에서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야곱이 다시 베델에 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베델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언약을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돌아가야 하는 목적지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자기 고향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무리들을 이끌고 베델에서 헤브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임신했던 라헬이 아이를 도중에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심히 어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언니 레아를 질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녀에게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아이를 더 허락하셨는데요. 문제는 이 아이를 낳기 위해 라헬이 심히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라헬은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을 낳은 라헬은 자신이 산고로 인해 죽을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리하여 슬픔에 잠겨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베논의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고 라헬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름대로 슬픈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러나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뜻은 베냐민, 즉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당시의 오른손은요, 힘, 권력, 은총, 행운의 자리 같은 것들을 암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부른 베냐민이라는 뜻은 능력의 아들 혹은 행운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의 이름을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뜻의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고 죽은 라헬은 에브랏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인상적인 것은 라헬은 늘 가나안 밖인 하란에서 살았지만 죽을 때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서 하란에서 남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온 결과 그녀도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슬픔을 겪은 후 야곱은 다시 고향을 향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정 중에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을 때
그곳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한 것입니다. 근친상간죄를 범한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보통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경우는 단순히 성적인 충동으로 인해 벌어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죄였습니다. 이전에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반항하여 대든 장면이나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장면은 그 아버지 야곱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많이 쌓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23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 가족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계보의 나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약속을 성취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완성의 수인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온전히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가 보여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언약을 성취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하기 위해서 히위 족속을 속이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살인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을 보니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여 근신상간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격도 없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고 고쳐가고 회복시켜야만 이들이 언약을 성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성취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이들의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야곱은 여정을 계속하여 마침내 고향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분명히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야곱을 만난 아버지 이삭은 얼마간 더 산 후 184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정말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약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이 야곱 아들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우리들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의롭거나 선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반응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꼭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